할렐루야. 보레산 열흘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 남교회 그리고 북교회 동탄강림교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어디 가운데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진정을 주님 알려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해주는 우리를 쳐다보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름 소리마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름 속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의 무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갈과 심령의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한 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없음에 의하여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 세상 것에 부러워하며 세상을 향해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다시 예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온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 갈급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드려지는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더디 이루어질 때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건너편에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것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 기도의 이 굳건한 자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이 중보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외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나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야만 이 나라 부강한 나라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 땅의 온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고독한 자, 아버지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밀려나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악과 마귀와 사탄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시는 하늘의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재단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이단의 사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으로 성별되어 구별되어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사명도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과 선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 위에 주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재단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아버지 백성들과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교와 선교회가 말씀의 거룩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세우신 귀한 임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재단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뜻한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수사동과 아버지 교사동이 신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 미지의 땅 어둠의 땅에 예수가 생명이여 비침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도 새롭게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트리키 땅의 지진으로 무너진 저 안디옥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금 건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지어져 저 초대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재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 땅에 저 유럽의 땅에 저 어둠의 땅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가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간구의 문제도 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아침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금신과 육신의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저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시사 주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교회와 중교회와 저 동탄의 성전과 그리고 영상으로 올라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 해외에 온갖 저 아버지 하나님의 30개 나라에서 이 호렙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남교회와 우리 북교회와 우리 동탄의 성전과 또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분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호렙에 시간을 정하여 올라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호렙에 올라오신 분들이 약 5천여 명이 넘습니다. 본당과 그리고 동탄,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정시간에, 이 시간에 함께 올라오신 분들과 함께 전 세계 약 30개국 나라에서 이 호렙에 참여합니다. 귀하지요? 네,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함께 이 호렙에 올라와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림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앞서서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앞자리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 안에 책임감과 있고 사명감이 있습니까? 한번 발디뎌 놨으면 끝까지 40일 동안 가는 겁니다. 오늘이 열흘째예요. 열흘째. 저기 의정부에서도 오셨구만. 성경 말씀 봅니다. 뭐 의정부만 아니라 저 우리 권사님 가정은 서산에서도 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의 고난.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고난이 어떤 모습일까요? 몇 해 전에 고난 10여 년 넘게 가까이 됐을 겁니다만은 개봉된 영화 가운데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영화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작가인 엔토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란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17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가톨릭 선교를 떠난 페레이라고 하는 신부의 실종의 소식을 듣고 두 젊은 예수의 신부인 로드리게스와 카르프라고 하는 이 사제가 사라진 스승을 찾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에 도착하여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자신들의 스승인 페레이라가 기독교 신앙을 배교하고 불교로 개종하여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이 두 사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일본의 현지 교인들을 만나고 돕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교통당하는 신자들과 함께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외곽 동편 언덕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도 날이 저물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 집이나 가서 잠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토록 예수님과의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친구이자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전가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복음을 전하시던 그 장소에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때 어디 계셨느냐? 저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요르단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 전가를 받았다고 하면 즉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틀이나 그 요르단 동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다고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사로입니다. 이럴 때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예수님이 도움을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질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나사로의 질병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아니,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불의하고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계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신학적으로 신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오스의 디다이케라고 하는, 신은 과연 종아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에 대한 공부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신종론을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 아픔, 절망과 좌절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정말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더디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내가 좀 인내할 수 있고, 알아야 내가 조금 이것을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질문에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와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더디 응답되는 이유가 어디 계실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더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는 자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필레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 필레오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 사이에 있었던 끈끈한 우정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끈끈한 필레적 사랑이란 관계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우정의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의 표현은 저 앞에서 얘기한 필레오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적고 있습니다. 희생적이고 주도적이고 전체를 드리는 헌신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필레오적 사랑의 관계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넘어서서 그 사랑과 더불어 넘어서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과는 얼마나 끈끈한 가정인가를, 사랑의 관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에 고난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나 가정에서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이 그 배에도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사랑받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왜 나만 고난받느냐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3절과 4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까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새벽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셨으면 눈을 좀 뜨셔야 되는데,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원래의 뜻은 성숙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격의 성숙한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성숙한 기회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찾아와, 목사님 제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지금 함께 기도하시죠 라고 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매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이 성숙을 이룰 만큼 고난을 보내 주십시오. 기도가 마치자 자매가 목사님에게 따집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재묻자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고난이 없이는 성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에 이르러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욥의 신앙, 성숙한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성숙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과정을 넘어섰을 때 욥이 받는 축복이 뭐예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더 성숙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응답과 더불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디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 또한 더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틀이나 요단 동편에 계시면서 가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나사로의 가족에는 이틀이란 시간은 아마도 죽을 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고 초조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터인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라비가 일어났을 터인데,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기에는 동구밭에 나가 오늘 오실까, 저녁에 오실까, 내일 아침에 오실까, 내일 저녁에 오실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예수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침묵이란 사일런스란 소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뿔이 벌어져 간 저 갯벌에 세워놓고 민물이 들어와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너드리게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언덕 절벽에서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절벽 언덕 위에서 바다를 향해 떨쳐 죽여버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 너드리게스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I pray, but I'm lost.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의 역사가 없니? 전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마치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마치 허공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기도가 더디 이루어짐에 따라서 진정기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의구점이 가질 때 없습니까? 그러나 좀 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서 과연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됐을까?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숨이라도 터질 터인데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가장 적당한 때. 여러분,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별로 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육시킬 때에 뭐 달라 하면 즉시 주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버릇 나빠진다고 얘기하죠.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특히 주지 마요. 버릇 나빠져요 라고 얘기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죠. 참을 줄도 알아야죠. 그럴 때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아이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더디 응답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 더디 이루어진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내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참고 견디지요.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새롭게 믿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더디 응답될 때에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짓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인내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내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주님이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들려오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라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난 저편에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저편에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틀이나 지난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나사로의 질병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거 뭘까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에 대비해 보면 고난은 곧 깨어남과 더불어 부활은 뭐요? 새롭게 되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마치 저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깨어남과 더불어 새로운 삶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데, 고난이 깨어남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더 좋은 부활의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넘어질 존재예요. 이길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깨어짐과 더불어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걸까요? 부활이 뭐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토록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이 더디 이루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함과 우리에게 인격의 성숙함과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 좋은 것은 우리보다 생각보다 넘치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두 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굳건히 지키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시간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견딜 수 고백할까요?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두 손을 꼭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파고처럼 높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우리에 다가오는 이 파고들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소원의 항구로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붙잡고 힘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약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제사 드리기 전에 예물을 먼저 드렸던 저 믿음의 모습처럼 저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림의 제단, 올해 주신 표처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제단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에 쓰임받는 제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제단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대장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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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찬송